그런 일도 발생을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결혼하면 여전히 자신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이 자기 이름을 위한다 이 말씀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피부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른다, 남편의 이름을 따른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우리가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재산 따로 여자 재산 따로 이렇게 아니죠. 결혼하면 남자의 재산이 여자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남자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지위와 특권과 재산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여자가 그대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특권을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도 남편 된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한 특권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남편은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그거는 그냥 단지 자기 그 아내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그 상황이 아내의 상태가 결국 자신의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모든 것에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한 기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마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일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 중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영혼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 보면 그 상황을 그린 것을 보면 진짜 깜깜해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여정은 그냥 우리 인생은 죽어봐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한 삶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가는 것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그 본향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영혼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돼요.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진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고통을 겪는 시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이 단잠을 깨우고 주의를 무릅쓰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감수하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시편 기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는 또 밖에서는 원수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네가 그냥 헛고생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지날 때도 시드기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야, 그제서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말, 예배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1900 몇 년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뚫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갔던 그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분명히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막 옛날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시기 동안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면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계속 지나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아마 지금도 머릿속에서 옛날에 과거에 지금 잊고 싶은 그런 슬픈 기억들이 아마 지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천국에 가시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런 삶의 위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시주와 날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기까지 한치의 그런 오차가 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막대기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를 물리치기 위한 공격용 무기라면 지팡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빨치산처럼 그 죄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새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본성이 아니라 새 마음이 아니라 새 영이 아니라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그 옛사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팡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보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우리를 인도해 오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혜자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녀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막 틈만 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리가 많은 자녀가 되는 거. 그게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으시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혜자들.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군 천사들과 24 장로와 내 생물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단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적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죠? 고난이 없이 그냥 다 편하게. 우리 바로 항상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사랑으로 빚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말하는 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몰랐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여러분 집들이 갈 때마다 잘 풀리는 집 화장지 사가지고 가시죠. 근데 잘 안 풀리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교회 떠나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속은 되시지만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 귀에 소리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속은 되세요. 속삭이세요. 부드럽게.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는 막 소리를 치신대요. 더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더 가까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나한테 은혜를 안 베푸시나봐. 믿어도 소용이 없나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빚으신 일을 그때 더 많이 하셔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항상 피하고 싶은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십자가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으실 그 선한 열매들을 생각할 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 자체가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 이룰 그 열매들을 생각할 때 고난이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걔가 그 새끼 걔한테 왜 자꾸 너는 앞으로 똑바로 못 걷고 옆으로 가냐 그러는데 자기가 그런 개를 낳기 때문에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이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위장된 축복이다. 축복인데 처음에는 축복으로 안 보여요. 위장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고난은 사람이 막 옹이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선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간증하면서 예수님 믿고 막 모든 게 다 잘 됐어 라고 말하면 한편에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저분에 아직 어리시구나. 아직 한없이 어려서 하나님이 고난을 베풀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못 다루시구나.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죠. 징계를 받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면 왜 징계를 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허락하신다. 징계하신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지팡이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는데 상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상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을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막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이 신명 기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쫓아오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원수는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방식으로만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날의 어떤 과거의 죄, 이런 것들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막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끙끙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날의 과거의 어떤 특별한 죄가 불쑥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이 불쑥 떠오를 때 우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식으로도 원수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과거에 잊혀졌던 그런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쨌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든 원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어제의 표현을 가지고 한다면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원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가 막 그렇게 공격해서 우리가 막 완전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앞에서.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사람들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높게 쳐주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원수가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쫙 차려주십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건들지 마. 얘는 나하고 이렇게 겸상하는 아이야. 이걸 말해주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왔던 원수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에게 손을 못 대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깊은 침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또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십니다. 그때는 욥기에서 보십시오. 욥이 쫄딱 망했잖아요. 그죠? 욥이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라.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꼴이 되었지 라고 말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완전히 골목에 몰렸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상을 주시죠. 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그 잃어버렸던 것의 2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이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구나. 라고 하면서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를 바르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종종 성령의 비유가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뭐 방언하고 뭐 신유연사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못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나거든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거듭나면서 영생도 얻게 되고 죄산도 받게 되고 또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그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한테 무엇인가를 원하신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저럴 때는 저렇게 해 이렇게 조언해 준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든든하고 그 힘을 얻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이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오. 선하신 분이십니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에 있어서 또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몰라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36번을 거쳐서 말씀 전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 사례를 베푸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령 사례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거듭남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는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또 어떤 것들이 같이 따라 나오냐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데서 그런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깊은 신체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후에 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을 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있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제가 가진 성경하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하고 좀 달라서 내 잔이 넘치는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건강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오직 그 우리의 빈잔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잔을 채워주실 때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제 안에서 생겨나는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사병에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걸린 적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상사병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면 병에 걸린 것 같이 목마른 사슴 신양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뭐죠?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갈망이 그 고난 이후에 우리 안에 갈망의 정도도 다르지만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때로는 그 갈망이 너무 커서 마치 병에 걸릴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시는 방식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빌립보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는 것은, 그리고 그 갈망이 너무 커서 진짜 우리 영혼이 아플 정도로 그런 갈망이 생겨나는 것은 그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한 전조현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다. 또 소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신앙 안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일이 먼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절대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은 소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망하지 않는 것은, 갈망하지 않는 것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알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누렸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바닷가의 해변에서 그냥 아이들이 물장난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구나. 우리가 은혜의 창가에 배 띄워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에 그 해변가에서 그냥 물장난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었구나. 신앙이 저 바다의 그 배양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보화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일들을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된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그 갈망이 병이 될 정도의 그런 갈망이 있는데 오히려 깊은 영적인 어둠을 겪게 됩니다. 갈망의 시기를 지나면 추도하고 하는데도 주어지지 않고, 그러다 낙심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마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아십니까?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어떻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 구멍을 막 하더니 거기다가 바닷물을 뭐 손인지 어떤 그릇을 막 이렇게 담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물었더래요. 그래도 지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즉 삼일체 교리는 이 구덩이는 우리 이성이, 우리 지성, 인간의 지성, 이 바닷물은 삼일체,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작은 구덩이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빈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큰 구덩이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덩이를 채우고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삶의 목적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화평과 소통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데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고 삶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눈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맡고 알죠. 선하심은 뭐냐면요,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함으로, 자비함으로, 사랑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 존재도 그렇게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가 계신, 고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땅에 아버지가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 이 땅의 고향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를 향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삶의 결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알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 듣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거야. 내 영적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게 된다. 내 앞섰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그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내가 가게 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합니다. 거기서 뭐 할까요?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섬기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같이 사랑이 교제한다. 거기는 어떤 갈등도 싸움도 죽는 것도 슬픔도 눈물도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안전하네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신정자인데 어떤 정신나간 전도사가 천국에는 족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요. 족구를 사랑하는 모임 소속 전도사님은 그렇게 물어보고요. 천국에 족구 없으면 자기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을지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해요. 뭐죠? 그 좋은 것도 뭐 열을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좀 시들이잖아요. 아무리 맛난 음식도 매일 먹으면 나중에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제 용어로 한계 체험 효과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이게 똑같은 이렇게 음식 맛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이렇게 체감되는 거예요. 맛이 떨어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도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상황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면 천국이 아무리 좋은 짓을 해도 1년 살면 좀 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나라 여행을 간다 해도 거기서 1년, 2년 살다 보면 그래도 내 고향이 더 좋다 하면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천국이 아무리 좋은들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한 즐거움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무한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실은 날이라고 하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여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바로 거기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이 땅에서 기껏해야 100년. 아버지가 계신 곳은 영원. 100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100년을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영혼을 통해서 이 100년의 고난을 기억조차 나지 않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것인지, 우리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상이 남아있어요. 영원히 주어진 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 거기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키고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오랑우탄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랑우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개가.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들 수 있죠. 근데 오랑우탄은 고개를 못 들어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 동물인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이것도 사람처럼 이렇게 고개를 못 들어요. 이게 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은 고개는 하늘을 향해 있고 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 발은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일들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영적인 시선이 하늘에서 멀어져서 고개를 땅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온갖 어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마치 여기가 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에서 일본말로 쇼부를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보면서 원망과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드셔서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고향,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의 삶의 과정과 결국이 무엇인가를 어제 오늘 두 번을 거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집의 상속자 된 우리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이 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